8월 4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심판은 미뤄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서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땅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의 땅에서의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계시나 말뿐인 점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계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그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에셀에게 떨며 먹고 두려워하며 마시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겪게 될 포로 생활의 두려움과 공포, 결핍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한 폭력과 죄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백성들 가운데는 날들이 더디게 흐르고 모든 환상이 헛되다는 속담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담을 피하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대나 불신에 의해 멈추지 않으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명하십니다. 바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연극이 아닙니다. 이는 에스겔을 통해 백성에게 다가올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다가오는 심판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참사나 국가의 몰락이 아니라 사람이 누리던 일상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공포와 결핍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의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무너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거운 예언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이지만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내는 길고 넓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무감과 속담으로 조롱하는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현실의 위기보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무감각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떨리는 손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떡과 잔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을 받은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하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던 속담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날들이 더디게 흐르고 모든 환상은 헛되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조롱, 무시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그것을 아예 무시하며 말합니다.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에스겔은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담을 단호하게 폐기하십니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시선, 시간, 감각, 인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한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복음은 유익이 없어 보이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며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지체되어 보일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끈질긴 인내와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느냐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말이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역사보다 강력하고 어떤 권세보다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그 말씀의 성취가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조급해지거나 낙심하며 심지어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그 떨림과 두려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단지 종교적 정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입에서 흘러나온 날들이 더디고 모든 환상이 헛되다는 그 속담이 저희의 말과 삶 가운데는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신앙의 확신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일상 속에서 성취되어 말씀이 살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지체되는 동안에도 그 시간이 회개의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의 신부로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저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